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예배 요원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약 1700개 정도의 지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성지를 전문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지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주셔서 지명을 연구하도록 하셨다고. 사실 성경에 지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600개, 900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명만 표시하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관심 갖는 게 왜 그렇게 부르는가? 어떤 동네 도시 이름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왜 그렇게 유래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성읍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한쪽 어깨는 그리심산, 한쪽 어깨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깨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세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현장인 루스드라는 그 지명이 생긴 게 그 지역의 모습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징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양의 무리, 양떼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만큼 그 지역이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7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여행할 때는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루스드라 지역은 다니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버스로 2-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내륙 지역입니다. 해발 1000m가 되는 고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저도 루스드라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양떼입니다. 제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집마다 다 양들을 키우는 집이에요.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방목하러 쭉 나가고 그 뒤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양을 많이 봤던 그 마을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제가 예전 들렸기 때문에 여러 번 갔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영상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만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네, 자, 저 언덕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야기하면 텔이라고 하는 고대 언덕인데 아직 발굴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보면 저렇게 이제 옛날 도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파봐야 되는데 터키만 해도 워낙 유적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상으로 중요한 도시지 일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언덕도
루스드라로 이야기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저기 간판에 있지만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킬리라고 하는 뜻이 교회란 뜻이고요. 스트라, 루스드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 교회, 그런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로 가봅니다. 네, 이 마을은요, 저렇게 이제 앞에 다 밀밭이죠. 그래서 밀 같은 거 키우고, 그 다음 이제 그 밀 수확하고 난 뒤엔 그 남은 것, 또 그 다음 이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는데, 놀란 것은요, 저는 성벽이 멋있다 그랬는데 성벽이 아니고 저렇게 마을이 자연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거 보세요. 참 그래서 아주 독특한 마을입니다. 마을 주위가 저렇게 높은 암석으로 둘러싸인 성벽 같은 마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가면 초대교회 때 교회로 사람들이 쓰던 유적이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봅니다. 저 동굴 안이 사람들이 판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저기서 교우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는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그냥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또 한 군데가 있어 가봅니다. 네, 저기도 구멍들이 있는데 저게 동굴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동굴로 가봅니다. 예, 저기도 갔더니 예전에 저렇게 저곳에서 교회를 사용하던 동굴이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도 저기는 건축이 그러네요.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떠나실 때 1차 선교 여행 때 들린 곳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처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격적인 선교 여행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떠받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교역자 두 분을 다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지만 그곳이 바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이것도 분단 국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우리나라를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이 키프로스도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는 종교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처음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그곳을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1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보다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처음입니다.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10곳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붙이고 도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 지방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제가 늘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과 같다. 대전이 내륙 지역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하여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출신의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자, 고향을 이야기할 때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왔나? 제 고향은요, 알려진 전국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한 분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 바로 옆에 유명한 소설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효석, 메밀꽃 핀 무렵, 본평이죠. 그래서 이 본평이라는 곳은 이 이효석 작가 한 분 때문에 비록 35살에 요절했지만 그의 소설 때문에 알려졌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 참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의 생가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효석 생가, 메밀꽃 핀 무렵. 이 루스드라는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는 디모데를 못 만났지만 그 뒤에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이곳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고향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해가지고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내 아시는 대로 학생 때, 어릴 때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갑자기 망가지는,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또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를 보면 아버지는 안 믿었거나 제대로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원래 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요, 유대인의 조건이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루스드라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제일 쓰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가면 낯선 곳이거든요. 그럼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중동과 이 유럽 지역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나 10가정만 돼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또 한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이 회당은 꼭 설교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간 사람도 성경을 읽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와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먼저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원수가 나타났다고 야단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들렸더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분노한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합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또 그 지경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다른 곳처럼 곧바로 유대교 회당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한 불쌍한 사람이 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 불구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태어났다면 의료 비용이 이제 마련된다면 혹시 낫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 전 의학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눈동자가 살아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 표정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긴 그렇겠죠.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지간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참.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이 야단이 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네 집 사람인데, 누구네 집 자녀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많이 봤겠지요? 참,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은 그리스와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유명한 제우스 신,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다음 바울이 더 중요한 분인데,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다. 왜냐하면 이 헤르메스는요, 말을 잘해가지고 전령, 소식을 전하는 신, 또 여행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야단이 났습니다.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제사장은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고요? 신이 내려오셨으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가만히 이때 어정쩡하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럴 때 어정쩡하게 태도 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유대인들이요, 사방 조사합니다. 우리 유대 교인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그 나쁜 사람들 어디로 갔나 소식을 들었더니 이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었습니다. 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뻔했다 얘기와 죽었다를 혼동하는데 진짜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상처도 좀 났겠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구나 그러고 그 마을 바깥에다 던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법도 없어요. 이게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인데 법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지키려는 사람에게 소용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치를 생각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터고 일어납니다. 참. 그리고 이제 더 배로 우선 피신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다시 루스드라도 또 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살아 돌아다니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그때 돌에 맞아 죽었으면 교우들이 지쳤겠죠. 낙심했겠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장수 비결이다. 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다시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디모데를 선발했는데 그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 그럽니다. 자녀가 없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스드라는 귀한 사람을 얻은 마을이었다. 그 와중에 사도 바울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의 대상이 된 그 사람도 끝까지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우들을 격려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마음이 상처받거나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래요. 마음도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외로움에 대한 근육도 좀 키우자. 인내에 대한 근육도 좀 키우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혹시 고생 많이 해서 몸은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강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학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흘러갔지만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초대교회 때만큼은 어렵지 않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시대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니셨던 곳들은 다 다녀서 아시는 대로 사진전도 했고 화보집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곳들을 다니시면서 여행 자체도 어려웠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가. 루스드라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교우들이 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장례 지내야 되지? 이러려고 모였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맞아 죽어서 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낫게 해줬을 때는 할렐루야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죽인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